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학에 맞춰 베드로 남는데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토로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0장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병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계 속에서 의료 강국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명성을 떨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모든 병마가 창궐한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 반석중앙교를 지켜주시어서 온 교우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반석중앙교회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온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던지소서.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감싸 주시어서 50주년 기념교회로 봉담 전환목자교회도 허락해 주시었고, 우리 반석중앙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봉담에서는 봉담 전환목자교회가, 우리 고색도에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성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광고하여 더욱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의 전 반석중앙교회로 불러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온 교우들 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우리 이명구 목사님을 통하여 베드로의 회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은혜받고 능력받고 권능받아 베드로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양무리를 주님께 인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다 시종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전도장 나오셔서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5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베드로 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 남전도의 혼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해 주신 말씀으로 베드로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현대들 보고 회개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 베드로 남전도인들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까지를 쭉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래놓고 금방 이렇게 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좀 그랬던지,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가야바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때 모여서 이제 조롱의 미소로 끌려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이미 짜인 각본대로 그들이 거짓 증인들의 정의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뭐 했다고요? 얻지 못했다. 증거가 확실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한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자 해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또 뭐 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겠지요. 예? 여러분, 이 증인이 많이 왔으나 여러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은 얻지 못했으니까 이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조작극도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조작극도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내기에는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거 만들기에 급급했던 그들에게 막 구세주와 그런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6장 61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말이 참남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40여 년에서 50여 년 사이만큼이나 걸려서 성전을 세웠는데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세운다 이러니까 참남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와서 보면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요한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의 그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정한 때가 되면 아무 저항 없이 성취되고 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반대 증언도 하지 못한 채 하속들과 함께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생명을 아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상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 중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일생을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자 하는 소유의 본능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어야 11조도 하고 선한 일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11조를 하고 선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성경에서 이웃을 용서하라 그랬어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 지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이런 계획을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불쑥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자칫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겨두고 주님의 이름만 부각시키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영원한 세계를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베드로는 생명을 아끼는 첫 번째 본능을 그가 억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74절로 7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자기더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여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남자연대 회원들과 오늘 여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의 이 봉독한 말씀에 마음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했어요. 이 베드로의 통곡의 순간이야말로 베드로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회개는 탕자의 회개일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 유명한 이야기 비유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한 만큼 이 저녁에는 이 베드로의 회개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은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복음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천국문이 열린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죄를 고백하라, 자백하라.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러나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모든 모하가 그의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베드로같이 회개한 자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베드로의 회개는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회개합니다. 교회 오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요. 대부분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데 회개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느냐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이 보잘것없는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정말 한마디로 말했을 때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사람을 변화시켜 존귀하게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어부를 변화시켜 대사도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낮추고 비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도 존귀하고도 크게 변화시켜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목동. 옛날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절은 웬만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집안에 기둥뿌리가 박힌 아들은 양을 치지 않았어요. 대부분 종들이 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천민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의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관공서마다 큰 별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써놨어요. 지금도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다윗 왕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왕이 됐어요. 누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성서를 저자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한다고 붙들어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가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말도 잘합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변화됐어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의지치 않으신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성품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쉽게 빨리 얘기하는 사람은 성품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다른 제자들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림을 당하여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간청한 것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타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그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성품이 급하고 약한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나 변화되어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검사나 경찰에 붙들려가서 치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만큼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게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이 없던 베드로를 대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를 대설교가로 대저작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성품의 베드로를 담대한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변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낮에도 어거스틴 얘기를 잠깐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원래 성 어거스틴이 아니요 불량자 어거스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남전도회원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회개의 동기. 왜 회개하게 됐나 하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가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풀꾼들도 잘 먹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을 하고도 돼지가 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료를 먹고자 해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했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기도하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순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 남존 노연들이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세우다가도 주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올바른 생각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겠다고 대가로 은 30냥을 받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충분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가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롯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바라보며 유혹을 받아 점점 소돔성을 향해 갈 때에 그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됐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역할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생각날 만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인의 의견에 말려들지 아니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에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 것은 희망의 길이었어요. 소망의 길이었어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젖과 꿀 이르는 땅을 약속했는데 길만 조금 어려우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결혼하는 사람들의 주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살다가 어려울 때는 꼭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만 생각해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에도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용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범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 생각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애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한 절씩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외워보세요. 저는 손바닥이 메모지였어요. 그전에 손바닥에다 이렇게 외우다가 안 외워지는 부분만 적어가지고 거기 틀리면 다시 보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청년 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이제 성경 말씀 암송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암송을 해야 아이들한테 이게 암송하라고 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면서 외워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절씩은 꼭 외웠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받은 축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아까 무엇이 열린다고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한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를 준비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이명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니 세마포 보이는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 열린 사도회의를 주재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바다로 아마 그냥 돌아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 반역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후임 사도로 세우고 세계 선교의 대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밝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회개가 없었더라면은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지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또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 열린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한 대전도자로 대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한 전도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일을 한번 보지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회개함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고 그는 자기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고 자신이 먼저 헌신함으로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공허한 여생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봉사하며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것도 지나간 추억에 아마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보잘것없는 어부가 대소다로 변화됐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대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약한 성품이 여러분 대단한 순교자로 변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약점 때문에 실망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여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회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의 동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대사도가 되었고 대전도자요 대설교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베드로는 그 이름을 아름답게 모든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베드로 남전도회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에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개한 베드로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들로 새롭게 전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회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베드로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소원하는 대로 우리 베드로남전도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남전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오니 응답하시고 주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드로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일어나므로 찬양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단 제58차 연회가 5월 21일 오전 11시에 반석중앙수양관에서 열리는데, 축소되어서 한 3분의 1 정도의 회원들만 모여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셔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양관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위해서 화요일 날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요,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만일 비가 많이 오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찬송가 450장 되시는 목사님 축도로 은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베드로 남전도회 의회와 함께 예배한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